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이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과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오후 예배에 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전하연 성도님이 인도하셨는데 또 우리 전하연 성도님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또 요새 또 이렇게 몸의 치료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힘을 얻으셔서 그래서 귀한 또 새신자를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성숙 자매님 어디 계세요? 가운데 계시네요.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분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거 우연히 등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신도교회로 우리 가야 되니까 제 아내가 대신해서 만날 테니까는 꼭 예배 끝나고
저는 주일날 만나고 제아내를 꼭 만나고 그러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라피드의 찬양팀, 너무 또 우리 양성숙 자매님이 등록한 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들은 헌금한 것까지 내 호명도 안 했네. 솔라피드의 찬양팀에서 주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으로, 또 우리 전하연 성도님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감사헌금으로, 또 김성경 권사님 1,000번 전금 드렸습니다. 기도는 새벽에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 대제사장은 누구에 대한 비유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왔는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또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고 바로 11절로 14절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절부터 14절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멜기세덱. 자,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복음을 실질적으로 알아듣는 이와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 즉 듣는 것, 그저 듣는 것 같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것 같지만은 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따라는 오는 것 같아요. 순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 만에 드디어 목사님 요새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초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멜기세덱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는 초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초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내가 세속적으로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육체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번성할까, 이것에만 푹 젖어서 이것 이상 다른 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이것에만 묶여가지고 이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세속적인 것에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나와서 영적인 것을 들어보지 못하고서는 영적인 것을 들으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영적인 것을 들어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만,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어오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의 삶에 대한 세상 얘기가 아니라 천국 얘기를 하죠. 영적인 얘기하죠. 영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영적인 것을 들으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아주 관절염으로 아주 고생하는 환자가 옆에서 아무리 암병에 관한 특효약이 있다고 그 약에 대해서 말을 해더라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아이고 암 관절염이 어쩌고 저쩌고, 관절염이 참 어디 무엇이 관절염에 좋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눈이 팍 뜨이죠. 또 암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신경통에 특효약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암 이야기하면 눈이 확 뜨여버리죠. 이와 같은 거예요. 왜? 자기 관심이 바뀌기 때문에. 왜 교회에 와도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이 사람은 오직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 이 세상 어디 가야 좋은 곳 구경한다, 어디 가야 맛있는 거 먹는다,
뭘 먹어야 장수한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 세상 육신의 것, 이 세상 물질의 것만, 거기에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까, 여기에만 관심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누가 세상 얘기하면 그래? 야, 어디 가면 기가 막힌 게 있대. 예, 그래? 야, 무슨 차를 타면 그렇게 안전하대. 그래? 그렇지만은 전혀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영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혼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초보자로 머물러요. 그저 종교적인 활동을 해.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같이 초신자는, 아직 초신자 때를 벗지 못한 이들은 참 어려워요.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세속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런 분들은 그저 예화나 하고 그래야지 그렇구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몰라. 그러니까 진리는 그들에게 단단한 것이고, 예화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자기들에게 물렁물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언제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것을 벗어나지 못할 거겠느냐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초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초보자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거를 뭘로 표현했느냐? 바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로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도 아멘 못하는 분들은 초보자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면서 이 초보를 버려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이 초보를 벗어나게 해주려고, 예수를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뭐냐?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지식의 초보다, 그런 얘기예요. 뭐에 대한 초보? 지식에 대한 초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자, 우리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볼까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갖다가 드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그런 얘기야. 히브리 7장에도 바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11조를 받을 만한 분이시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딱 드리고,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멜기세덱은 그 11조를 받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1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오직 11조를 누가 받냐? 누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11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 자, 다시 묻겠습니다. 11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11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멜기세덱의 정체는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라는 얘기예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일이나 그 10분의 1은 오직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바로 중요한 것은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11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11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11조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오직 11조를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그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표상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11조는 하나님만이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면 안 돼요. 만일에 내가 여러분들의 11조를 받았다? 내가 뭐라는 거예요? 그건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짓을 하는 거라고요. 요즘 가끔 목사님들이 11조는 주의종에 드리란 말 하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 때문에 11조는 오직 11조를 받으실 만한 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다가 11조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는 내 11조 가난한 자들에게 줄 거야. 내 11조 나는 어디 다른 데 보낼 거야. 그건 스스로 하나님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얘기합시다.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아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으신 그분이, 우리 조상에게 11조를 받으신 바로 멜기세덱, 하나님이 나타난 표상이신 그 멜기세덱 그분이 앞으로 먼 훗날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분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러나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언젠가 자기를 형상으로 이 땅에 자기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형상으로 자기를 이 땅에 나타내신 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독생하신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땅에 실제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를 드디어 드러내셨다. 이분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고, 7개의 떡덩어리로 4,700명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이분이 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믿으라? 나를 보고
우리가 인간이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 그런데 바로 이 예수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인데 예수를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도저히 인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이 누구를 비유로? 멜기세덱. 누구요? 멜기세덱을 비유로 미리 보내가지고 오직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멜기세덱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다. 그런데 오직 11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만이 11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이다. 근데 멜기세덱이 이걸 받았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다? 표상이시다. 누구에 대한 표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당연히 11조를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예수시다.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습니까? 보라, 때가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여 태초라 할 것이니라. 바로 이 예수를 가리켜서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도저히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이 초보 그 지식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멜기세덱을 등장을 시켜서 이것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초보자들한테. 그런데 그것도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가 돼요 지금? 초보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비유입니다. 언젠가 이 영원한 하늘나라 대제사장이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의 역할과 대제사장은 바로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때까지 인간 제사장이 비유로서 제사장직을 맡아서 백성들을 축복한 거죠. 자, 그러기에 예수가 누구시냐?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는 복음의 초보다는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이것을 이야기가 둔하여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비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예수가 바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11조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그것을 갖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11조다. 그래서 박하의 뿌리까지 씌워서 거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근처에 뿌리까지 세가지고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11조의 철저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11조를 오직 하나님께 11조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인식이 된 사람들한테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니까는 그들에게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11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분이시다. 그러면 오직 11조는 누구의 것이고 누구만이 받냐? 하나님이 받는다. 그러니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멜기세덱은 바로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그런지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 여러분들은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예수를 갖다가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멜기세덱은 12조를 받고 또 축복했죠. 자,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 자,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였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에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인 레위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백성들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바쳤거든요.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은 대제사장 오실 자의 표상이었어요. 제사장은 바로 오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레위 자손 그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앞으로 오실 누구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레위 자손들에게 11조, 그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쳤거든. 하물며 그 제사장들이 나온 아브라함이 자기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그 멜기세덱은 얼마나 큰 자냐. 바로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오실 자에 대한 표상이다. 오실 자의 표상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을 때 어떤 사람은 오실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을 보니까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인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여인에게 여인아 나에게 물 한 그릇만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한 것이 뭐냐면 오직 남이 수고한 것을 달라고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고 자기가 수고한 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남이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물을 길어 올린 것을 달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겐 철저한 겁니다. 자기 수고로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걸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 가난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시오 하고 이렇게 구걸은 할 수 있지만은 남이 수고한 것을 달라고는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짜는 없다. 차라리 공짜를 구하려면 뭐가 되어라? 거지가 되어서 구걸을 하면은 그때는 줍니다. 구걸을 하든지 해야지 정정당당하게 거린도 아니면서 남이 수고한 것을 달라고 요구할 자는 없다 이거예요. 거지 위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내놓으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관념에 꽉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셔가지고 여인에게 그렇게 힘들어 그 길러 올린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물과 사막지대의 우물은 달라요. 우리나라 우물은 어떻게 돼요? 드레박을 갖다 툭 떨어 들어가죠. 이렇게
도로래로 걸려오는 게 우리나라 음물이에요. 그런데 사막지대 이스라엘의 음물은 그런 음물이 아니야. 물동어리를 다 머리에 이고 계단을 갖다 수백 개 계단을 물동이를 들고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이게 계단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물동이를 안고 한 1시간 2시간을 갖다 계단으로 쫙 저 사막 밑에까지 내려가죠. 그곳에서 물 한 동이를 다 길어가지고 머리에 또 이고 이 여인들이 수백 개 계단을 이렇게 하나가지고 1시간에 걸쳐서 올라와가지고 겨우 물 한 덩어리를 얻어요. 수고를 많이 해요? 많이 못해요? 수고가 많은 거죠. 한참 땅속으로 내려가서 길어가지고 머리에 이로 올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인아, 그것을 내게 다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우리 유대인의 풍습을 모릅니까?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주, 당신은 풍습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남이 수고한 것을 내놓으라고 할 자격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차라리 구걸을 하든지 그런 직접 내려가서 퍼서 올라와라. 네가 직접.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할 것이다. 오직 누구만이 남이 수고한 것을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남이 수고한 것을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신상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 여인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분이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이분이라고 하는 걸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메시아라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주여 나에게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수를 베푸실 예수에게 오히려 그 생수를 내게 주소서 하고 예수를 만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한 그 메시아를 드디어 내가 만났다 하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11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지금 내가 11조 얘기한다고 누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11조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우리는 어떤 불만도 없이 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그럴 권리가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조는 누구만이 받으십니까? 우리의 노력을 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11조를 받으시고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연히 물을 달라고 하고 그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빌어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예수에게 복을 입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멜기세덱을 본 것이 예수를 본 거였다 이거예요. 왜? 멜기세덱은 오실 자에 뭐라 그랬어요?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을 예수님에게 드린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에게 축복하신 복의 근원지가 되시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세요? 나 이거 또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지금.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세요?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그거를 깨달지를 못했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워서 지금, 왜 그들은 초보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초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이신 예수를 그들이 알질 못한다 이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 누기니아 아프리카 선교사가, 저 누기니아 아프리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 아프리카 이 흑인들이 아무리 전해도 이해를 못 하더랍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에게는 육의 아버지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다.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육체 속에 우리 영혼을 집어넣으시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 영혼이 육체를 입고 살게 만드신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는 그러냐 하고 흑인들이 그러냐고 알아듣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흑인들이 선교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고기를 구워주더래요. 이 고기가 어찌나 연하고 맛이 있던지, 어째서 이 고기가 이렇게 맛있느냐고 선교사가 물어봤더니, 이거 선교사님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또 했겠다. 거기다가 너희들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잘할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더래요. 이거 실제적으로 있었던, 설명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성장한 사람은 저도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줘야 돼요. 힘써서 제가 지금 예수가 누군가를, 왜?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야 돼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초보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알면 아멘 하세요. 초보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 이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예수를 전해드려도 마귀가 그거를 깨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고 이 세상에 세속에 너무 깊이 물이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를 가르쳐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나를 깨닫게 할 것이다, 너에게 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깊이 알려면 이러한 우리들에게, 초보인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영생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